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출판계에서 위로에 관한 책들이 폭발적으로 유행했습니다. 삶이 퍽퍽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로를 주는 말랑말랑한 책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말랑말랑한 말에 위로가 넘쳐나본들 우리 삶이 나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위로가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덮어 지나가려고 하는 말들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속된 말로 입금이 없이는 말의 위로가 소용이 없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죠. 돈입니다. 입금을 해줘야 그나마 위로가 됩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회사에서 위로받으십시오 말만 하고 보상금을 주지 않는다면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돈으로 모든 위로를 떼우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말로만 떼우고 지나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요.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위로하라는 것입니까? 이번에도 말로만 떼우고 지나가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대가를 다 치루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위로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에게 돌아가겠고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이 위로는 정말 복된 위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위로는 함께 할 때 온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위로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위로는 함께 할 때 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참된 위로가 온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위로는 함께 벌을 받을 때 옵니다. 둘째로 위로는 함께 길을 닦을 때 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위로는 함께 영광을 볼 때 옵니다. 함께 하는 것에 참된 위로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함께 벌을 받는 것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고생할 만큼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생한 정도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로 생활을 오랜 기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70년 동안 했습니다. 갇혀있는 것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지 못하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죠. 이 고통이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참을 수가 있는데 이 고통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지 못하면 고통 자체보다 언제 이것이 끝날까 라는 생각, 그것이 훨씬 더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암살이라는 영화에 보면 독립군 중에서 일제에 전향한 이들이, 일제에 붙은 이들, 또 이중 간첩 노릇한 이들이 있었죠.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요. 왜 독립군을 하다가 일제에 붙었냐 그렇게 물었더니 답을 하는 것이 해방될 줄 몰랐죠. 어떻게 해방이 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영원히 간다. 우리는 절대 해방될 수 없다. 그러니 일제에 붙을 수밖에 없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방이 될 줄 알았더라면 왜 일제에 붙었겠습니까?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일제 앞잡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해방의 날이 왔습니다. 도무지 기대할 수 없었던 해방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꿈꿀 수 없었던, 꿈에조차 생각할 수 없었던 해방의 날이 왔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이겠습니까? 이방 땅에서 돌아오게 되었기 때문에, 또 감옥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위로가 주어지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왜? 이들의 죄가 다 씻음받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위로는 우리의 육체가 구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보다 더 큰 위로는 우리의 죄악이 씻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조차 사실 벌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벌을 덜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벌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벌을 줄여주면 야 좋다, 기분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정반대여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벌을 마땅히 받아야 되고 그 벌을 다 받는 것이야말로 마음이 편한 것이죠. 죄를 지었는데 벌을 안 받는다면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벌을 다 받고 나면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죠. 나 벌을 다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벌을 줄여주는 것보다 벌을 정확하게 매겨주고 그 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죄를 지은 벌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에게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제대로 대우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권징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고대 교회로부터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교회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고해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 죄에 해당하는 벌을 정해줍니다. 그 벌을 본인이 이제 받죠. 벌을 다 받고 나면 교회 앞에 또 선포합니다. 이분이 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줍니다. 여러분 공개적으로 교인들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죠.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말을 할 테고 그 사람 평상시에는 점잖게 보이더니 그런 큰 죄를 지었어? 수군거릴 거 아닙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죄를 공적으로 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모습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벌을 다 받는 것, 조금이라도 줄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발 뻗고 잘 수 있는 길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은 그들이 지은 죄보다 벌을 2배나 더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벌을 2배나 받겠다고 자처하고 나선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과도한 징계를 받았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을 줄여주시고
고난의 날을 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고난의 때를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줄여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아끼시기 때문에 고난의 때를 줄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고난이 심하면, 고통이 심하면, 너무 많은 징계를 받게 되면 주저앉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끼셔서 고난의 때도 줄여주신다. 그런데 왜 벌을 2배나 받았기 때문에, 벌을 2배나 주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 죄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아끼시지만 아끼지 않는 아들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결코 아끼지 않으셨던 자녀. 그에게는 벌을 그대로 다 받게 하셨던, 아니 2배나 벌을 매겨서 받게 하셨던 자녀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드님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도록 아드님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벌을 2배나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벌 받으셨습니다. 2배나 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벌 받기를 원치 않는데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아드님은 죄 없이 벌을 2배나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내가 벌을 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당당하다,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배나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씻어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위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도 위로가 되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입니까? 내가 학교에서 벌 받으면 잘됐다, 저거 꽃이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우리도 같이 잘못했어요, 우리 같이 벌 받을게요. 저 친구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벌 받을게요. 그때 얼마나 크게 위로가 됩니까? 혼자 벌 받으라고 떠미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벌 받을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벌 받을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내가 다 짊어질게요. 2배나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위로는 함께 길을 닦을 때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백성 위로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크게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죠.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외치라고 하는 것인지, 선지자를 향해서 외치라고 하는 것인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외치라, 잔잔히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크게 소리질러 외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이 여호와의 길이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보았던 이사야서 3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대로를 닦으신다고 했죠. 고속도로를 놓으신다고 했죠. 자기 백성이 돌아올 길을 하나님이 친히 닦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길을 닦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힘드셔가지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좀 닦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길 닦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돌아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도 함께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을 보여주죠.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동쪽 성전 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게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게 아니라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나님이 포로 생활 하시는 것처럼 떠나가십니다. 같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같이 돌아오십니다. 너희들만 가라. 그게 아니라 내가 같이 갈게. 포로 생활도 같이 하시고 돌아오는 것도 같이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다. 그래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항상 착각합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나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제대로 믿을 수 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일에도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에 주셔야만 우리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돌아올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생활을 했으니 자식도 낳고 거의 2세대가 지나갔는데 여러분 아무리 포로 생활을 하더라도 70년 동안 지냈으니 그곳에서 살아갈 나름대로의 방도가 생겼겠죠. 눈칫밥을 먹다 보면 이방 땅에서도 살 궁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돌아가라 라고 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돌아왔죠. 그러나 돌아오지 않은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이들의 이야기가 바로 구약 성경의 그 유명한 엑소더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다 여건을 마련하시고 돌아갈 길을 허락하셨는데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활해 왔는데 여기 있는 게 차라리 낫지. 돌아가본들 거기 뭐 있겠냐. 다 황폐화된 땅이고 돌아가면 그때부터 더 고생할 텐데 차라리 여기 눌러앉자. 그 눌러앉아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엑소더스 이야기. 그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 아수에로의 왕비가 됐죠. 그리고 그의 외삼촌 모르드게 그 영웅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살궁리를 찾았던 이들의 이야기.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조차도 받아주시고 자신들의 꾀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던 이들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도우셨다.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들을 살리셨습니까? 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까? 그들이 영웅이었기 때문에 살려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주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돌아오지 않은 이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악한 자의 손아귀로부터, 마귀의 손아귀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스스로 한번 핥기는 해봐라 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돌아오시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산과 언덕은 깎여서 낮아지고 그래서 평평하게 만들어라. 우리 재연행제 잘 알겠지만 이게 바로 도로나 길을 닦을 때 하는 방식 아닙니까? 낮은 곳들은 흙을 채워서 높여야 되고 높은 언덕들은 흙을 깎아내고 그렇게 해서 평평하게 만들어야 이렇게 반듯한 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도로 닦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사실은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높아진 마음들을, 교만한 마음들을 끌어내리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괴감에 빠져있는 그런 낮아진 마음을 오히려 높이라. 높은 것은 낮추고 낮은 것은 올려서 평평하게 만들어서 길을 반듯하게 닦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바로 이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선포를 하고 난 다음 바로 다음 구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선포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골짜기는 도두고 그리고 모든 산과 언덕은 깎아서 평평하게 만들라 라는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라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였다고 마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길을 잘 닦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닦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닦도록 놓아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그 길을 닦으시고 그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내가 함께 갈게. 내가 함께 너희와 더불어 돌아갈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에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길을 닦으시고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로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로는 함께 영광을 볼 때 옵니다. 마지막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사람들을 꼼짝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나타나면 우리도 어깨가 으쓱거려지고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기분이 좋아지겠습니까? 저거 봤지? 저거 봤지? 저게 하나님 영광이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방식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믿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채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깜짝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누구나 인정하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는데 그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얼마나 굉장한 영광, 굉장한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산 전체가 막 흔들리고 천둥벼락이 치고 그 소리 가운데 나팔 소리가 온 산을 울려 퍼지면서 그 다음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거든요. 모두들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평상시에는 잔잔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결코 알아챌 수 없는 방식으로 아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이게 뭔데? 이게 무슨 영광인데? 그렇게 무시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오해하고 알아채지 못할 때가 많죠. 더 큰 문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모두가 다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독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마지막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합니까? 누구에게 나타난다고 합니까?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침내는 보게 될 것이다. 온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나타나지만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뚜렷하게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그 영광을 독차지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독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은 공개적으로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온 땅이 모든 인생이 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다른 사람 말고 저한테만 보여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구할 때가 많거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내가 그 다음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나타나 주지 마시고 저한테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게 사실 신비주의입니다. 자기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달라는 것.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육체가 볼 것이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독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본 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그건 착각한 겁니다. 오히려 마귀가 보여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 봤다. 너희들 못 봤지? 나는 봤어.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 특정 사람에게만 보여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숨겨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뚜렷하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그 영광을 결코 가로채거나 독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채기도 어렵고 사실 뚜렷하게 나타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경우에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대림절의 핵심 성경 구절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했다. 믿는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기적 같은 것 일어나면 그렇게 소리를 치겠지만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건데 어떻게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노릇하니까 유대인들이 싫어가지고 특히 종교 지도자 싫어가지고 그래 맛 좀 봐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지 않습니다. 너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지. 십자가에 달린 거 꼴 좋다. 하나님 영광 한번 어디 있는데 누가 한번 나타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그분이 하늘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믿는 자들만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몸도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하늘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나의 몸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겠구나. 나의 이 연약한 몸, 장애가 있는 몸,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이 몸조차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작은 것, 나의 연약한 몸조차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위로를 구합니다. 나 좀 위로해 주라. 나 좀 위로해 주라. 어느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네.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위로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어느 사람을 꼭 집어서 말하라고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자신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으면 위로가 넘칩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라면 다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벌 받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받으신다 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 위로가 옵니다.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이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징계받은 자기 백성들을 이끄시고 함께 돌아가자고 하시는 것,